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이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능력 있게 또 깊이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안내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1절부터 13절까지 보셨는데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이 기도에 대한 세 부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은 정확하게 또 이것은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도 기도의 주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올려드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기도의 내용을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졌고 그 요청에 의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가르치게 되어진 이 요청을 하는 이 기도문을 가르치던 이 배경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이 내용은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우리 조금 알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시대의 배경 자체가 로마의 어떤 그 지배 속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때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나라가 빼앗겼고 주권이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도망을 다니면서도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때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마치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한 것처럼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뿐 아니라 수많은 여러 독립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독립단체들의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 독립단체들이 모두 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모든 독립단체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면 그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영향하에서 세례 요한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독립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는 그 기도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거기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였는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그 중요한 그 독립단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런 것들이 그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번 모일 때에 다 같이 자신들의 여기 모인 이유, 앞으로 해야 될 일의 목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듯이 기도문으로 올려드리고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뭔가 어엿한 어떤 독립단체처럼 구성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뭔가 딱 모였으면 한번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 오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요청을 하고 있는 배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단순히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왜 모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의 제자는 왜 제자가 되는 것인지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이 주기도문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 이유 또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깊이 우리가 이 새벽에 짧은 시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주기도문 내용에는 크게 6가지 청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또 우리 사람을 위한 청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또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3가지 청원이 있고 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6가지의 청원 내용,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떤 기도 중요한 내용이다. 물론 전체 6가지 청원 중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기도 내용을 가르치셨고 이 6개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늘 같이 또 공동 기도를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 이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적, 그것에 명확하게 규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죠. 친구가 이제 뭐 밤에 떡을 빌리러 왔다. 근데 이제 줄 형편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이제 떡을 빌려주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오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6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 6가지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나의 간절한 바람으로 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그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그렇게가 아니고 기도의 방법은 정말로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다. 우리가 왜 새벽에 이 피곤한데 눈을 뜨고 하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편할 때 그냥 뭐 시간 남으면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도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 가운데 가장 조용할 때 피곤하지만 가장 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이때 이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기도의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어쨌든 간절함이 그 기도의 방법의 가장 핵심이다. 어디서 하든 어떤 태도로 하든 핵심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 내용이고 방법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기도 응답입니다. 보시면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고 찾고 이렇게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달라는 독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결코 땅에 그저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청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내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나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것이든지, 내 사업을 위한 것이든지, 내 직장을 위한 것이든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할 때 절대 이 간절한 이 1시간에 10분의 1분의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 확증을 주고 있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마지막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 응답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가? 성령 안에 우리의 응답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것이 참이라고 하면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성령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응답을 저희 여러분들 정확히 가슴에 새기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응답되어지는 기도임을 알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 이 새벽에도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이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참 복음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유초등부 아이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이 지역인 모든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셨음을 믿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선교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